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찬양하고 또 바로 올라오니까 제 목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같이 말씀으로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맛이죠. 지면 재미가 없어요. 요즘에 딸아이가 이 가위바위보에 취해 있어요.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패턴을 좀 알아요. 제 패턴을 알아서 이게 몇 번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기는지 아는데 일부러 이제 져줘야 돼요. 몇 번 이기면 그냥 울어버리고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는 이기는 거를 좋아하고 이기는 거에 익숙해요. 그리고 작은 거에서도 이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돌아와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럼 네가 이겼냐? 네가 그거부터 물어봐요. 싸웠는데 네가 이겼어, 졌어? 그것부터 말해봐. 이기면 그래 잘했어. 그런데 다음부터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지면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속성입니다. 지는 걸 싫어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절대 차를 두지 않겠다는 어떤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무조건 내가 앞에 차만 보이면 추월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차를 다 앞지른 후에 자기 혼자 흐뭇해하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내가 다 따라잡았다. 내가 제일 빠르다. 이렇듯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는 것, 뭔가 잘 되고 앞서는 것,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 경쟁을 하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빨리 바뀌나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 새로운 제품을 내가 먼저 갖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곧 있으면 이제 애플에서 새 제품이 나옵니다. 아이폰 8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던 결과 아이폰이 새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그 매장에서 며칠간 밤을 새워서 그거를 이렇게 새 제품을 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참 한심해요. 똑같은 나중에 사나 지금 사나 똑같은 제품을 왜 그렇게 먼저 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경쟁 의식, 그 안에 내가 먼저 갖겠다라는 그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기겠다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그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짜 명품 유모차로 인해서 뉴스에 아마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마침 또 그때에 우리 첫째가 태어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기 엄마들 뉴스에 제가 관심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봤는데 무려 200만 원짜리 명품 유모차가 절반값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 엄마들이 이게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막 2대, 3대씩 막 이렇게 싸니까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 짝퉁이었던 거죠. 불과 몇십만 원도 안 되는 짝퉁이었던 거예요. 한국의 이 젊은 엄마들은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뭐 이게 명품인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걸 탄들 뭐 승차감이 좋겠어요.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좋은 것을 줄지에 대해서 늘 치열한 경쟁을 해요. 한 번은 이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라고 아세요? 이제 모바일로 보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SNS인데 거기서 이제 항상 그 엄마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에 이렇게 뭘 입혔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뭘 줬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걸 보면서 아이 엄마가 허탈한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아이도 저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허탈한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 가정들이 자신들이 해서 가장 좋은 것만 올리는 거죠. 나쁜 건 하나도 안 올리고 좋은 것만 올리니까 좋아 보이고 그 집의 자녀들은 가장 좋은 것만 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애기 엄마들, 젊은 엄마들 가운데 이 SNS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참 많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가지고도 경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이 더 돋보이고 잘 이렇게 크는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 이걸 경쟁을 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이기고 싶어하고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만큼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이름은 아시죠? 예. 준우승도 아니고 우승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가든지 저는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고. 이름으로 이미 딱 이렇게 우승 눌러놓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리, 이 이기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앞에 예를 몇 가지 드렸기 때문에 이미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잘 되는 것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되고 높아지는 것 그것을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죠. 경쟁에서 이겼을 때에만 이것이 승리인 거죠. 가장 먼저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고 가장 좋은 명품 유모차를 아이에게 주고 어떤 도전을 했는데 그것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떤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승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잘 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 이런 개념들이 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개석상에서 어떤 수상석상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죠.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이런 가끔 그런 우리가 그런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보죠. 연예 쪽을 보면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이 승리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과 세상에서의 경쟁이나 어떤 그 재판에서, 법정에서 경쟁을 이렇게 다투다가 이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가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교회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대부분의 간증서적을 한번 보세요. 간증서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읽었던 간증서적, 공통적인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쓰는 것들이 이 간증집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쓴 책들이 간증집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인기가 있고 잘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스며들어온 이 승리의 개념, 사회 속에서 바깥 세상에서 그 가지고 있던 승리의 개념을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갖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리의 개념이 조금 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대부분 아마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도대체 뭐냐? 성경은 승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평범해 보여요. 사실은 그 성경에 수많은 전쟁에 관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기록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처럼 보이죠. 아주 단순해 보이고 별로 이렇게 논할 바 없이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 되셔 승리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러한 승리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출애굽 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인 아말렉을 칼로 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언뜻 보면 그냥 전략이 좀 좋아서, 전술이 좋아서, 어떤 무기가 참 좋아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승리라는 개념과 이 본문의 그 승리가, 전쟁에서의 승리가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완전히 다른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차원이 다른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승리의, 이 오늘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좋은 무기도 아닌, 그들이 가진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단을 쌓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경주대회를 보면 경기의 맨 마지막에 1등으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그 차량을 향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요. 무언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체크 무늬의 깃발을 그 마지막 제일 먼저 피니시 라인 통과한 차량을 향해서 체크 무늬의 깃발을 흔듭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당신이 이겼다, 우승했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죠. 이 깃발을 흔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쟁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쟁에서 모든 군대가 전쟁을 수행할 때 모든 군대가 다 동원이 됩니다. 공군, 해군, 육군 다 동원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사실은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육군이에요. 해군이 바다를 제압하고 공군이 하늘을 제압한 다음에 누가 그 땅을 들어가서 깃발을 세웁니까?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제가 육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기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아무리 해군 공군이 난리를 치고 뭐 미사를 퍼부어대도 육군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깃발을 꽂지 않으면 승리를 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 승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의 공적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전쟁은 특이하게도 이 군사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군사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뭐 몇 명이 들어갔고 몇 명이 죽었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모세의 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지금 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손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승리의 열쇠이고 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이 단을 쌓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을 먼저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 말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승리의 하나님. 자,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 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패배란 없습니다. 패배라는 것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법정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법정의 다툼에 붙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교회가 그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겼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의 그 법정 다툼에서 세상에 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패배하실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럼 질 수가 있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교회나 믿는 사람이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패배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의 패배냐? 여러분 교회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나 일들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업들이죠. 근데 그것이 그것이 졌어요. 세상과의 다툼에서 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교회의 패배가, 믿는 자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승리 또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승리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승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우리의 승리였죠. 내가 이기는 거였어요. 내 가족이 이기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거나 교회가 지거나 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실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실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승리,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진짜 승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고 그분은 승리만 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돼요. 우리가 잘 되는데 그럼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냐는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 성경이 말하는 승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죠? 모세의 팔이 들어가는, 이렇게 들리느냐 내려가느냐, 이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의 전략이나 전술이 좋았나요? 그들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우세했었나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어떤 다른 군사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믿는 자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는 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진정한 승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승리란 개념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승리는 세상보다 잘 되는 것,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고 무조건 교회 편이니까 내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편에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당연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당연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믿는 자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말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가 하는 것, 교회가 하는 것을 옹호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승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돼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 과연 그 상태가 여러분 편안하기만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편에 섰어요.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하고 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로 편안함을, 쉬운 것, 재밌는 것, 인정받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주님 편에 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는 늘 결과론으로 생각해요. 결과가 좋아야, 결과가 승리해야 승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 편에 그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승리라고 생각해 보이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개념이 진짜 승리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진짜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승리에 대한 개념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서 있는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승리에 도취되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인지 또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식이라는 CCM 가수가 부르는 이 승리라는 제목의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여기 가사가 참 제가 오늘 설교를 완전히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잠시 좀 소개를 할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에게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자리인지, 주님이시라면 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남은 한 주간을 진정으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나의 승리가, 믿는 자들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